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첫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를 얻다가 그와 합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밍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 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에 다소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요략하고 편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10장에서 시작된 예언의 구체적인 역사적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부터 헬라 제국 그리고 그 후에 분열 왕국들 간의 정치적인 갈등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앞으로 수백 년간 실제로 벌어질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사 제국의 마지막 왕들과 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헬라 제국의 분열 이후 특히 남방왕, 북방왕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 또 동맹, 배신, 음모, 침략 등의 정치적 사건들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왕은 실제 역사에서는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북방왕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는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뿔로 알려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강교함과 거짓말로 권세를 잡고 또 성소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그 끝에는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이 오게 될 것이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11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기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이런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7절, 29절, 3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9절에서는 적정한 기한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권세자들의 부상과 심지어 몰락까지도 주권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뉴라이프 건강한 성도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다니엘 11장은 수많은 정치와 또 전쟁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굴곡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순간들, 때로는 아픔의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스라엘은 북방과 남방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다니엘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도 이루어졌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간표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